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성경 속의 인물들이 몇 명 정도 나오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세어보신 분이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성서공회에서 1888명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 그렇게 집계를 내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또 다른 기관에서는 한 2,000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방법은 없지만 어쨌든 한 2,000명 정도 성경 속에 인물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을 여러분들 좋아하십니까? 아브라함 좋아하세요? 모세 좋아하세요? 다윗 좋아하십니까? 솔로몬 좋아하십니까? 바울 좋아하세요? 요한 좋아하십니까? 디모데 좋아하십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을 우리가 기억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좋아하시는 분은 한 명 정도는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좋아하세요? 야곱은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25장부터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장부터 나오는데 50장까지 물론 그 중간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다 요셉도 야곱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야곱이 25장부터 50장까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50장 가운데 25장이 야곱의 말씀으로 그죠? 채워져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창세기의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또 야곱에 대한 말씀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참 성경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그 인물들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인물 가운데 하나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야곱 정도는 우리가 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친근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실수투성이죠. 실수투성이의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자신이 또 실수투성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멀리 있는 그런 성경 속에만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또 내 자신과 비교해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야곱은 참 우리에게 친근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야곱은 욕심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죠. 그 욕심을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 욕심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또 내 자신이 또 욕심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에게 쉽게 거짓말도 하고 또 남에게 또 상처도 쉽게 줄 수 있는 그런 인물. 그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저런 인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생각해 보면 정말 친근한 인물 중 하나,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친근한 인물이 이제 창세기 47장쯤 되면 이제 그의 생을 이제 마감할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서서 바로 왕과 야곱이 서로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지금 9절 말씀 야곱이 바로에게 하는 저 대화 가운데 저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관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인생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가 우리가 결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대한 관점을 올바른 관점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관점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르지만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그림 보시면 어떤 것이 앞쪽에 있을까요? 어떤 것이 앞쪽에 있을까? 아래에 있는 것이 앞쪽에 있습니까? 위에 있는 것이 앞쪽에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앞쪽에 있는지 저거를 그린 사람만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저 그림을 가지고서 동양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서양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동양 사람들은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앞쪽에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셨나요? 큰 그림, 앞쪽에 밑에 있는 그림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서양 사람들의 관점은 위에 있는 것, 조그만한 그림, 저 그림이 앞쪽에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어떻는지 서양 사람들이 보는 관점, 동양 사람들이 보는 관점, 이 관점은 다 정말 다양합니다. 서로 틀리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사물을 볼 때 우리가 보는 이 관점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 안경을 끼고 있는데 이 안경이 까만색이 되면요,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까만색으로 보여요. 제 안경이 빨가면요,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고 어떤 것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의 인생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관점 이야기하면 늘 성경 속에 있는 이 말씀이 늘 생각이 납니다. 민수기에 나와 있는 정탐꾼의 이야기죠. 그 정탐꾼을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고 내 자신이 메뚜기 같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죠. 그러나 똑같은 사물을 본 두 사람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저 똑같은 사물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그 인생의 마지막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죠. 야곱은 그의 인생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까? 그가 처해 있는 이 환경, 그의 인생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서 보았는지, 이 9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곱의 인생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저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늘 어떤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늘 반복하는 언어를 사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저 구절을 보면 야곱의 인생관을 9절 속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그네 길이라는 저 단어를 2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그네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연관 단어가 있습니까? 나그네, 뭐 좋은 말로 나그네죠. 이 나그네라는 것은 이 떠돌이 인생입니다. 그죠? 야곱이 바라보는 인생관, 그것은 우리의 인생은 떠돌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떠돌이 인생은, 나그네 인생은 서러운 인생입니다. 왜 나그네 인생이 서럽습니까? 자기 집이 없으니까, 자기 땅이 없으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동네가 없으니까. 여러분 떠돌이 인생은 서러운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떠돌이 인생이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 서러운 인생입니다. 그것이 야곱이 바라보고 있는 인생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성경이 바라보는 성경적 인생관이 바로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적 인생관은 단순한 나그네 인생, 떠돌이 인생이 아니라 본향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생이죠. 본향을 찾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단순히 떠돌이 인생이 아니라 본향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나그네 인생,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생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인생관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떠돌이 인생이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집이 있고 또 기다리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이것은 행복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없고 기다려주는 가족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불행한 거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고 또 기다려주는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서럽지도 않고 우리의 삶은 외롭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관은 나그네의 인생길인데 그 나그네의 인생 가운데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의 인생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저도 참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여행을 가다 보면 정말 상상하지 못할 그런 아름다운 곳들을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정말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여행을 가보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내 주변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여행지에서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여행의 이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여행지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여행지에 얼마 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까? 여행지가 아무리 화려하고 즐겁고 기쁜 것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여행지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 영원히 머무를 수 없는 여행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행지를 즐기고 좋아하지만 늘 여행지에서 집으로 가야 할 준비를 늘 하고 있는 것이 여행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도 동일합니다. 본향을 향하여서 가는 우리 나그네의 인생들, 이 떠돌이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뭐예요? 늘 떠나갈 준비.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을 향하여서 우리는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향을 갈 때 우리는 많은 짐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가방에 뭐 짐들을 꾸역꾸역 엮고 안 들어가는 그 물건들 막 엮는 그런 수고를 우리가 해도 그것들을 다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본향을 들어가는 그 시작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요. 믿음 이외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소유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본향에 갈 때 단 한 가지 믿음만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때에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단 한 가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본향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간다라고 그렇게 마지막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2018년 이제 단 한 달 남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2018년도 우리는 무엇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는 떠돌이의 인생이고 나그네의 인생인데,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서 우리는 얼마 동안 2018년도가 준비되는 그런 인생이었는지 우리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가 분명한 성경적인 인생관을 가지고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이 땅에 무엇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9절 말씀 속에 또 인생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라보는 인생관은 나그네의 인생이었지만 또 한 가지, 이 인생은 험악한 인생입니다. 인생은 험악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험악합니다 라는 저 말을 듣고 여러분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공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초등학생에게도 물어봐도 그들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에요. 인생을 살다가 지금 이 순간 서 있는 우리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라고 공감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내 인생은 순탄한 인생이었습니다, 날마다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겠습니까? 야곱은 그의 인생을 순탄한 인생이 아니라 험악한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들도 돌아보면 굴곡이 있었던 인생이에요. 업앤다운이 늘 있었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늘 장애물이 있고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늘 문제가 다가오고요, 우리의 인생은 꼭 파도처럼 파도가 왔다가 없어지면 또 다른 큰 파도가 달려오고요, 또 없어지면 또 파도가 달려오고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가 살았던 인생이지 않습니까? 산 넘으면 또 산이 기다리고 그 산을 넘으면 또 산이 보이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 야곱이 나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가르칩니다. 고통의 바다 속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도 험악한 인생이라고 야곱의 그 인생관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정말 야곱의 세월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창세기 25장부터 50장에 이르기까지 나오는 그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제 생명의 위협 앞에서 도망을 치는 도망자였습니다. 그저
밤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짐승의 위협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 외롭고 그 서러운 나그네의 인생, 그 도망자의 인생을 야곱은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14년이라는 세월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했어요. 14년이라는 세월을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렇게 사랑해서 라헬이라는 여자를 부인으로 얻었는데 저 여인이 아이를 놓다가 여러분 죽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를 죽는 그 모습을 여러분 이 야곱은 보게 됩니다. 난산을 합니다. 난산을 하면서 죽었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남편이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 라헬이 낳았던 첫째 아들인 요셉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늘 색동옷을 입고 그죠? 이 아이를 키웠죠. 그 아이를 키웠는데 그 아이를 심부름을 보냈는데요. 심부름을 간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형제들이 죽음을 안고 가지고 왔어요. 이런 아버지, 심부름을 보낸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인생 속에 얼마나 굴곡이 많은지 몰라요. 험악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미리 보내면 가슴 속에 여러분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 한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심부름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아들이 죽지 않았는데 그 후회가 얼마나 여러분 아버지의 야곱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겠습니까? 험악한 인생이에요. 그죠? 22년간 요셉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22년 동안 가슴에 상처를 안고 한을 안고 후회를 안고 살았던 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딸 하나 있는 것 여러분 동네 사람들에게 여러분 강간을 당하죠. 윤간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듣는 여러분 아버지의 그 찢어지는 마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딸인데 그 딸이 그런 몹쓸 짓을 당하고 나서 여러분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무너집니까?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은 거예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자녀들을 저 멀리 애굽 땅으로 먹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보내는 아비의 그 마음, 그 가장의 그 마음,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식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하고 마실 것을 주지 못하고 입을 것을 주지 못하는 그 가장의 그 아픈 마음, 그의 인생은 정말 험악한 인생이라는 것을 누구나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지막 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10절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가 험악한 세월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말씀이 10절 속에 나옵니다.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바로가 누구입니까? 바로는 세상을 제패하고 있는 이집트의 왕이에요. 나그네의 인생,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가 세상을 제패하고 있는 그 왕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축복하고 있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바로에게 저런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이 바로를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바로 앞에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바로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해서 그를 축복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엇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세상을 제패하고 있는 그 바로왕을 향하여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야곱에게는 저런 당당함과 저런 멋진 모습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야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또한 이 땅의 나그네의 인생, 떠돌이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서러운 인생이고, 또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한 걸음 한 걸음이 험악한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해질 수 있습니까? 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며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그 언약의 인생을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야곱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해질 수 있고 멋진 인생의 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 앞에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에워싸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야곱과 동일하게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가 지금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험한 길들을 피해가게 하시고, 우리가 시험 들 때도 우리가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피할 길을 미리 예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넘쳐 흐르지 않습니까? 2018년도 한 해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이제 한 달을 남겨두고 이제 2018년도를 마감하는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이 과연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단 하나, 그 한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나그네 인생길을 지금도 살고 앞으로도 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에워싸여져 있는 그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세상을 제패하고 있는 그 바로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손들고 그를 축복했던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멋진 인생, 당당한 인생,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의 발걸음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